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과 네팔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이 8,848m이죠. 지리 시간에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5월달이 되겠습니다. 22일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근에서 3명의 등반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정상으로 통하는 좁고 가파른 능선에 길이 여러 개 있는 것 아닙니다. 32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철쭉 축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미 축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저곳에 320명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나쁘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만 등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씨가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고 또 정상에서 내려오는 데 필요한 밧줄은 1개씩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기다리다가 3명이 지쳐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고소증과 저체온증 등등으로 탈진이 오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올 들어 벌써 10명이나 저 능선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단순히 등산의 한 장면 같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밧줄을 잡다가 때로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무나 저기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그런 산악 지식과 여러 가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는데 1,000만 원 이상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네팔 정부예요.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힘들어서 왜 저 산에 오르려고 그럴까요? 저 산은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 등정 후에 오는 그런 성취감, 내가 해냈다, 그죠? 만족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 어려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평범한 산이 아닌 저 산에 내가 올랐다 그러면서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등전 자체가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레스트 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그 길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기를 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과 고통, 불의,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짐으로,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절이라, 소외라, 사람끼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 사이에 소외감을 느끼고 이거 있으니 이 모든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나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가리키는 도덕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 용어다. 죄의 근본,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봐도 왕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온갖 종류의 불의와 부정, 거짓과 차별, 분열과 증오, 그리고 추함발과 욕된 행동 등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뿌리로부터 생겨나는 죄의 정세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들면 콧물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한기가 들고 그러면서 몸도 떨리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감기, 균이 나를 지금 명성도 떨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를 우리가 뽑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자신과 가정과 우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르는 죄의 종류와 다른 종류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밖에 못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우리들이 따지고 보면 에이 저 못된 막 삿대질을 하고요, 댓글을 쓰고 말이죠, 청원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요 나하고 다른 종류의 내가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 참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든 혹은 다른 사람의 죄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어야 돼요. 그 죄를 없애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소망 없는 세상에 빛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한 종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도덕주의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오한 사상을 가진 사상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훌륭한 성자로 단순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적인 그런 용어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고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이유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 모두는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삶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하는 것을 훨씬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를 때에 빛을 거부하게 되었고 싫어하게 되었고 또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계속 어둠 속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까지 그래도 받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요즘 우리나라에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밥 굶던 시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밥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정신적으로 점점 허무감을 느끼고요. 스트레스가 나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께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거하고 밥 많이 먹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단 말이죠.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요, 불행은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빛을 바라보겠다고 계속해서 예를 쓰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아픔과 불행과 비극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참 좋은 분이고 처음 보는 목사 그래도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더라, 말은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외모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리온 모리슨은 믿음을 자신에게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걸 좀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가르침과 삶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집중되어서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요,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그런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된 것을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아파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한 번도 저는 억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길로 가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소위 성공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런 후회가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음에 한이 서려 있는 분이 계세요. 혹은 또 본인이든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자녀 손을 보면서, 그죠? 가까운 친족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30년 이상 저 자신이 그랬고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가운데 중간에 물론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요, 일시적으로 낙심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좋은 자리,
좋은 신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요, 때로 나를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좀 마음을 한번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요, 아무리 시련과 아픔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왜요?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하늘의 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온 나라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절대로 다른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당한 분들, 피해자들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아무도 관광여행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유럽을 돌면서 함께 웃고, 그래도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들 함께 들면서 그렇게 며칠간을 보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희생당했던 다뉴브 강,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몰라요. 루마니아 출신의 요제프 이바노비치라는 작곡가가 1880년에 곡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마 이 곡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바라보는 다뉴브 강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정말 좋은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 아름답던 강이 사람의 생명을 삼키는 무섭고 두려운 강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짓게 만드는 아프고 슬픈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참으로 의지했던 것,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루었으므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줄지 모릅니다. 아픔을 줄지 모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전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상하기 쉽고 아프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오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지역의 속담입니다.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그냥 날씨는 변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늘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환하게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개었다가 다시
구름이 끼면서 청둥이 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날씨는 변한다. 정말 나쁜 것은 맞지 않는 복장이 있을 뿐이다. 늘 변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는 것뿐입니다. 그 옷을 입고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우리의 영원한 복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함께 아름답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선택이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